썰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썰물의 시대가 과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경 매거진의 기사입니다. 2월 17일자 기사인데요. 네, 이런 제목입니다. 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 썰물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 불황의 시그널 5가지. 네, 썩 유쾌한 제목이 아니죠. 그만큼 한국 사회 곳곳에 지금 불황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란 투자자를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시장이 호황일 때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제 위기가 잘 가려져 있는데,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위기의 실체들이 눈앞에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처럼 되는 건 아닌가?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한국도 이런 장기적인 저성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학원 매물에 관한 그림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2020년에 나왔던 학원 매물이 3,45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더 들었죠? 2024년에는 학원 매물이 무려 5,208개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사교육비마저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 어떤 분이신가요? 먹을 것은 줄여도 사교육에, 자녀 교육에 진심인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불황이 이만큼 우리 사회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다가오는 인구 절벽도 이제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일자리들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 인구가 25.2%, 이걸 숫자로 바꾸면 10년 동안 231만 명의 아동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령 인구, 배우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학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학원도 사라지고, 태권도 시설, 그런 스포츠 시설도 사라지고, 예술 학원도 싹 없어지고, 이제 병원도, 소아청소년학과, 내과시설, 내과의원도 줄줄이 폐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인구 또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예 작정하고 보여드립니다. 네, 다음 그림은 자영업자의 위기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가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또 발표에 따르면요,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개인 사업자가 2023년에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900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4분의 1, 5분의 1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에 이어서 일자리 한파, 현재 고용시장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장 한 명당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0.28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28개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을 아무리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텨라.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막 장난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쭉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삶의 터전이 너무나 가혹하구나, 참 쉽지 않구나, 이것을 조심스럽게 좀 추측해 보게 됩니다. 또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청년들도 계신데, 구직을 앞둔 청년들은 현재 4명이서 하나의 일자리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가혹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썰물의 시대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의 때도 있기 마련이죠. 이런 한국 사회 상황이 영구적인 세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창의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구, 경제, 사회, 정치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침내 마련할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은 이런 썰물의 흐름들이 쭉 이어질 것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이 위축될 거로 예상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당당히 통과할, 인내하며 통과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물론 우리 삶 속에 괴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마주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단련시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건지고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기도 때 우리 우강 목사님께서 기도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곰곰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5대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은 그중 가장 약한 부분이 요 4번째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5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하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유초동부를 살펴보면, 또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주일학교의 상황이 점점 쉽지 않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역자분들이, 많은 교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겼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의 학생들은 이제 곧장 수년 후에 청년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도 다음 세대 부서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모든 교회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바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사회에 이루고 있는 이 수축되는 흐름이 너무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썰문의 시대가 정말 다가온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서 학교도 학원도 닫게 되면 체육관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라고 그냥 그 숫자가 가만히 유지되겠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듯이 아이들과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인 것을 어쩌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의 종교 인구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종교 인구 추이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세속화가 너무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가장 끝에 표를 보시면 성인의 37.1%만이 종교를 갖고 있고요. 무려 62.9%가 종교를 거부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청소년 인구의 개신교인 비율, 청소년의 개신교인 비율은 무려 13.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죠. 10명 중에 1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적 부흥을 이뤘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황금기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되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는 이제 마음을 굳게 다져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3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 영혼 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짝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베푸실 기적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10년 전부터 피부로 느껴왔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인생을 걸고 사역했었던 그 선교단체 대학사역에서 이런 썰물의 시대를 10년 먼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역했었던 수많은 간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돈도 다 쏟아가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갖 행사들을 하고 온갖 헌신을 하고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점점 느끼게 되는 건 이 빠져나가는 썰물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제 안에 막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손으로 작은 방파제들을 만들지만 이 바닷물 전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의 세속화 속에서 또 교회 속의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이 상태 속에서 너무도 고도로 헌신된 이 대학생 청년 그룹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게 된 것이었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꽤나 한탄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때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보았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보았었던 거는 멋있고 약간 좀 휘황찬란하고 부흥이 있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선배 사역자의 시대들 제가 보고 흠모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사역자들의 시대는 그렇게 양적으로도 부흥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도무지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꿈꿀 수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낭만과 절망이 제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마치 제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마치 갈멜살 전투 이후에 우울하며 낙심하며 좌절했었던 그 엘리야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역적인 성취를 이뤄도 결국에는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이 불안감, 곧 고꾸라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저를 계속 짓누를 넣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짜잔, 영혼 오른교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영혼 오른교회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과 부흥의 기쁨들을 또 경험할 수 있어서 참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시간들을 나름 애써서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때론 여전히 또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때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저도 선배들처럼, 저 선배 목사님 때처럼 양적인 부흥의 시대에 시작했으면 간판 하나만 내걸어도 막 부흥했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저는 그런 때에 부르지 않으시고 어쩌면 이런 썰물의 때 저는 불러주신 것입니까? 가끔 이렇게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서론이 꽤나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참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인물들 살펴보니까 각 사람들이 참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다윗의 때, 어떤 찬양 사역자들은 다윗의 때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시대 풍성한 때에 부름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나라가 부강한 그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선지자들이 망할 때에 부름받기도 하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남유다가 망하거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위기의 시대에 부름받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하나님 때에 맞게 알맞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이 진리 앞에서 제가 마음을 겸허히 해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당신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부르신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혹 우리의 시대가 썰문의 시대를 맞이한다 할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서신서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시기, 복음을 믿기 때문에 콜로세움에 내던져지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맹견에게 물어 뜯기던
신자들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던 시기, 거짓 교사가 난무하던 그 시기를 앞두고 수많은 서신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 초대교회를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더한 썰물의 시대였구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였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극악한 썰물의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무너지지도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위험차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쁘게 단정한 주님의 교회는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서 아름답게 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날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펼쳐질 곧 임박할 실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다음 시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내적인 부흥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썰물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내적인 부흥, 성질이 변화되는 부흥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양적 부흥을 꿈꾸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적인 완전함, 내적인 온전함, 내적인 부흥을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의 통회하는 회개 기도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다시 정말 깊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계속 무너져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새로운 부흥의 미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인 것이죠.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것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었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막 2번이나 옷을 막 입고 배에서 뛰어내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서 따지기도 했었고요. 막 자기 차례를 무시하고 나가서 막 앞서서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 막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이렇게 무절제하고 미숙했던 베드로,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훗날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훌륭한 영적 리더로 역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위대한 리더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신의 미숙함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만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동락했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베드로에게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지만, 철저히 무너지고 넘어졌던 베드로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하여금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꾸역꾸역이라도 다시 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시 터져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사랑의 고백이 확인되므로 그는 다시 양떼를 먹이는, 주님의 양떼를 일으키는 놀라운 목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그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함께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십시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과 낙담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베드로처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다시 한 번 더 극진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생명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완성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 안에서 경건과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것은 경건함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이 영생의 길, 이 경건의 과정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바로 구원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아름다움, 그 영광의 강체가 너무도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도 매료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다시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 얻는 경건을 우리 삶 속에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실한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경건한 덕목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해야 하는 것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부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여기서 썩어질 것은 헬라어로 푸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세상 속에서 썩어지고 없어서 소멸해 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연의 세계는 인간의 모든 죄악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였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함부터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미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과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죄된 욕망을 끊어내기를, 미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기를 매일 훈련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건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실 오늘 저는 이곳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하나하나 같이 살피고 같이 예화도 들고 하면서 쭉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수요기도에 짧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기가 또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수요 예배 저를 불러주시면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이 내적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문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주셨다는 믿음, 우리를 섭리 가운데 택하여 주셨다는 믿음, 우리를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부르셨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불러주신 목적이 있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영혼 오른교회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때에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기근이 다가온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강체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으로부터 진정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마침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주님의 경건한 덕목을 쌓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부단하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요, 우리가 이러한 이곳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덕목을 그냥 조금 소유하는데, 조금 갖고 있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도덕적으로 괜찮고, 내가 좀 선하고, 내가 좀 인내하고, 그 정도에 만족하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흡족한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오나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갖고 있다, 갖고 있는 그것이 점점 늘어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플레오나조는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차고 부어져서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서 차고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차고 넘쳐서 흘러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학생 여러분들, 새로운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두컴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힘든 10명 중에 9명은 비그리스도인들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순가 목장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성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보다는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신실함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를 주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혼오른교회가 이 믿음의 그루터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의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광채의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단련시키는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잘못 쌓아졌던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기대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순장님들, 목장장님들, 성교회 임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오른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그리스도의 경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